자,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입니다. 45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간담회도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우리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감사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잘 누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베드로가 루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서쪽으로 가서 욥바에서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려준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과 북으로 전해질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서쪽 쭉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가 나오는데 그곳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욥바도 항구 도시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쭉 올라가면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서쪽으로 쭉 가서 해안까지 가가지고 해안을 타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군 백부장인데 이 이방인 중에서도 보면 유대교를 알고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였던 거죠. 이 고넬료는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이었으니까 사실은 지위가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휘하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백부장은 평민이 군대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었다라고 합니다. 평민이. 이 천부장들은 귀족 출신만 했대요. 그러니까 평민으로서 이 군대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었고 이 백부장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아주 보면 높은 지위였다라고 합니다. 일반 병사와 이 급료 차이가 한 10배 정도가 났었고 또 독립된 그 거주를 지급받았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누렸던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백성을 구제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는 거고, 기도에 힘썼다. 이 경건 생활에 아주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자, 이제 하루는 제 9시쯤 됐는데 6시, 7시, 9시 이러면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9시면은 오후 3시쯤 되는 겁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4절부터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참 좋게 보셨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신다. 베드로는 욥바의 해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 그래가면서 그 사람을 베드로를 이제 불러서 청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환상 중에 이런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다.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욥바의 해변에 이 무두장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렇게 지금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제 보냄받은 사람들이 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즈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한 상대방인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면 그때가 6시 그러니까 낮 12시였는데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자기가 묵고 있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양옥식 지붕처럼 평평하게, 그래서 그 위에 올라다니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12시에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러고 베드로는 그러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고 먹을 때가 돼서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인 거죠. 10절 하반절부터 보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지금 하늘에서 이 보자기 같기도 하고 큰 그릇 같기도 한데 내 귀를 메어 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 뭐 조그만 기는 것들, 새들 이런 것들이 담겨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으니까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동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잡아먹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동물이나 먹지 않았죠. 보면 그렇죠? 다 규정에 있습니다. 대세금지라고 굽 갈라지고 이런 것은 뭐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생선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과 또 공중의 새들 중에서도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고 아마 먹을 수 없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동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율법의 음식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나 먹는 사람, 우리는 이것저것 아무나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먹어라.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3번 있다가 이제 그 환상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베드로는 굉장히 이상한 지금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계속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제 두 사람이 도착할 무렵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에게 지금 와서 너를 찾으니까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함께 이제 고넬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은 고넬료가 이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베드로를 이제 모시러 왔다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일단 불러들여 가지고 시몬의 집에 묵게 하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줘가면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그 걸음을 인도하고 그 집에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쭉 생각한 말씀의 교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시면서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계속 이렇게 전해져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베드로나 사도들도 거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이 선민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았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눈을 더 넓게 열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고넬료 사건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여러 번 또 베드로에게는 말씀하시고 하셔가면서 세밀하게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바에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도착할 무렵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상징적인 그 동물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시몬의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이제 베드로가 갈 것을 지시하시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하신다. 물론 때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적인 음성이 아주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직접적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의 다가 아니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날따라 그 말씀이 막 생각나고 그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곧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감동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수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문득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또 내가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다 보면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형편이 어떤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잘 지금 돼 가는지 궁금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면 전화해가지고 그죠? 격려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갑자기 어떤 일이나 사람이 생각날 때, 또 마음에 이상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부담을 주시든지, 헌신하라고 부담을 주시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되어가는 형편을 통해서 나는 이게 원한 게 아닌데 자꾸 일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몰아가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든 이 일상 가운데 생각이 나게 하시든 뭐 일의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렇게 돼가는 일의 형편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연하게 벌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민감성 그럽니다. 영적 민감성. 기도하고 신앙이 점점 자라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영적으로 영적 민감성이 커나가게 된다. 하나님은 그 치밀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분별한 뜻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 쓰임 받고 그런 삶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음성을 들어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그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내일 말씀을 보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또 꿈으로도 역사하시죠. 그죠? 그날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꾼 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49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이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